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에녹 휴거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휴거 될 수 있는가, 들림받을 수 있을 것인가. 부제목이 또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에녹의 휴거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창세기 5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장의 21절과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의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녹의 휴거의 비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휴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함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없는 그 믿음은 헛된 것이죠. 일생 동안에 예배 참석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종교생활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단서를 붙인다면 그 휴거 없는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휴거 없는 구원은 그 신앙은 처참한 것입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휴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로 다를 수 없습니다. 아무나 교회를 다닌다고 휴거 되는 거 아니에요. 휴거에 대한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 4장의 16, 17절에 있습니다. 제가 다 100% 기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will rise 이랬어요. 먼저 일어나고 first will rise first.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려니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입니다. 휴거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이 시대의 휴거를 이상하게 비틀어서 신학적으로 아주 난도질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참 불행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의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파이널 트럼펫 혹은 라스트 트럼펫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아니고 영체로 변한다는 것이죠. 휴거에 대한 얘기가 다른 데도 있지만 이 두 군데가 대표적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지금 어느 면에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자, 이런 차제에 여러분과 함께 휴거에 대한 말씀을 몇 회로 나누어서 에녹의 휴거에 대한 그 비밀이랄까요? 그 시대적 배경 과연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근본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자,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어디에 있냐면은 휴거, 아무리 외쳐도 휴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휴거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시받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에녹의 휴거의 동기는 과연 계기는 무엇 때문에 있었던 것인가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휴거의 최초의 효시에는 에녹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의 일생을 아주 짧게 한번 다루면서 그 휴거의 비결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에녹은 65세예요. 65세 때에 머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머두셀라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첫 번째 단락에서 그 에녹이나 머두셀라라는 이름과 에녹의 휴거 사상, 휴거에 대한 종말론적인 그 믿음이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머두셀라가 31년이 모자라는 천년을 살았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머두셀라의 얘기를 잠깐 언급해 보면 머두셀라가 369세 때에 계보 이것을 좀 복잡하게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복잡한 그 연수들이 엉켜 있습니다만은 아주 간략하게 머두셀라라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에녹의 아들이 머두셀라잖아요. 그 머두셀라가 369세 때에 손자를 봐요. 누구를 낳느냐? 누구를 손자보느냐? 노아를 보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노아하고 그 할아버지 머두셀라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예요? 369세죠. 그러면 머두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에 노아가 몇 살이에요? 600살이에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7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남의 나이를 약간 소개하느냐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를 들어야 할, 설교를 들어야 할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여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동맹이인이 많은데 에녹과 라멕이라는 사람이 동맹이인입니다. 이 에녹은 잘못하면 카인의 아들이 에녹이요. 근데 그 에녹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카인의 아들 에녹은 에녹이라는 에녹성을 지었다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카인이 쫓겨나서 그 아버지 아담이 쫓겨나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자,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도 역시 가인의 계보에 나오는 라멕이 있고 셋의 계보에 나오는 라멕이 있습니다. 그런데 셋의 계보. 그러니까 노아의 친아버지 이름이 라멕이요. 노아의 할아버지 이름이 머두셀라요. 노아의 4대째 할아버지 이름이 에녹이에요. 이 정도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의 본론으로 돌아가면 에녹이 이제 그 아내가 만삭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이제 출생하는 65세의
이 자녀를 낳는데 이, 이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계시의 음성을 주시기를 모두셀라라 하라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그 모두셀라라는 그런 뜻이 그러면 히브리어로 메투셀라돼요. 히브리어로 메투셀라흐인데요. 이 메투셀라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확장되다. 두 번째로 창을 던지는 자. 이 무사단이에요. 용사다는 거죠. 용사. 세 번째 의미가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좀 특이하죠? 예,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말자다 그러면 이 뭐 마지막에 낳은 딸이구나 예를 들면은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고민하면서 다 이름을 짓잖아요 나름대로. 만약에 이름이 김출세다 그럼 사람 볼 때마다 출세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김씨입니다. 김행복이라면 이 사람 참 행복하겠구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바라건대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는 나의 영광 돌릴 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뜻밖의 예상 외로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주신 거야. 그럼 머두셀라가 이름을 평생 부르면서 키웠을 거 아니에요? 머두셀라 할 때에 그 에녹의 머릿속에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생각을 주애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이 머두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더니 그렇게 돼요. 성경은 창세기 5장에. 그러면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나중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그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종말론적인 그런 그 깊은 생각 속에 사고에 천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할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머두셀라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에녹은 여러분 유다서를 보면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최초의 휴거자이지만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면은요 에녹이 아담의 칠대 손으로서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였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에녹이 그 머두셀라라는 이름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고 에녹이 기도하면서 선지자적인 영을 가진 사람이라 지금도 강림하시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받은 거예요. 에녹이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그리고 에녹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란 거죠. 그런데 그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받는 그 무렵에 이 예언까지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장차 대환란에 대한 그러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오늘날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책임은 자신에 있겠지만 주의 종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저는 참 많이 최근에 묵상을 새벽에 하는데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경고를 잘못하고 그들에게 거짓 묵시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묶인 데서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엄청난 징계를 바벨론에 그 끌려가면 징계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을 다시 어떤 데 붙잡힌 것을 끌어내어서 깨닫게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혀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거든. 저도 종말론보다도 은사적 영성으로 제가 쭉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돌이키게 해 주셔서 그때 비로소 14년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깊이 보기 시작했고 종말론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큰 그림을 가지게 되었어요.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히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에녹이 최초 휴거자잖아요. 그냥 휴거가 된 게 아니고 종말론적인 충격을 받은 거야. 우리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 세상 끝이 온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도 굉장히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노아가 그냥 노아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보면은 특히 노아가 하나님과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동행하였다. 당시의 의인이라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with God, worked with God.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냥 동행한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유튜브 성도들도 들으시고 여러분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그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 에녹에부터 머두셀라까지, 그리고 라멕에서부터 계속 가르치는 것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동행했더라. 지금 에녹이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4대 할아버지요. 노아의 4대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신앙의 전성, 신앙의 유산이 전해지고 전해진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앨런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제프라든지 아마존의 회장 있죠? 아니면은 워렌 버핏, 혹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대가들의 그 재벌들의 그런 자녀로 키우고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노아와 같이 믿음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손양은 목사님이나 주기실 목사님 같이 예를 들면 믿음으로 순교한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은 다 믿음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타락의 길로 가지 않아요. 부모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생각을 해야지, 새끼들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에 출세하기를 바란다면 성경과는 완전히 빗나가는 삶입니다. 제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새끼들에게 물질, 재산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영원하게 잘 키울 것인가,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주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믿음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그러한 끝없는 교훈과 주의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라고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4대 할아버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Walk with God, faithfully. 이제 동행에 대한 메시지를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 조금 열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이 뭐냐? 이 동행이 안 되면 휴거가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원래 첫 번째 단락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원고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상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동행에 대한 얘기는 두 번째 단락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에녹이 휴거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왜 동행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 종말론적인 충격을 받은 거야. 저도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런 육체의 고통은 왔지만은 그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픈 것은 고통이지만 행복일 수 있어요. 영어로. 주께서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고통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 보세요. 나태합니다.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도 물론 깨닫기 힘들지만 어떤 새로운 충격, 거룩한 충격, 아주 타이트한 충격이랄까요? 이런 것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의 고난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느슨하고 별일 없으면 깨어있지 않습니다. 퍼져버립니다. 팍 퍼져버려요. 그냥 퍼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항상 어디에 정점이 있느냐면 영적인데 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구원을 선포했다면 에녹은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에서부터 계시를 받고 충격을 받은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어느 날 심판이 올 것이라고 늘 깨어서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훗날에 비참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그날에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무시무시한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하늘은요 세트입니다. 하나의 그 무대의 세트와 같은 거예요. 이 하늘이 하나님께서 거두고 가실 날이 와요. 이 하늘이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방사능 암 치료하다가 머리털이 빠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늘이 떠나가 버려요. 별이 떠나가고 달이 떠나고 해가 떠나고 하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는 게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것은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전쟁터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소리와 폭풍이 몰아치고 그 다음에 막 폭우가 쏟아지면서 무서운 그런 그 굉음이 나면서 하늘이 떠나갈 때 사람이 무서워서 공포에 떨면서 질려버리고 기절해버립니다. 그날이 온다고 그러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풀어지고 이러세요. 체질이 풀어져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그러죠. 막 불이 온 세상을 녹여버립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런 세상이 언제까지 존재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세상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녹아버립니다. 사람도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불태워버린다는 것이죠. 현재 이 세상은 이거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남아서 함께 이 불에 녹아버린다는 것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지옥 가기 전에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녹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자, 우리가
휴고되지 못하는 그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work out 앞에 문장에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유야무예로 헛된 세상 이렇게 느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는요, 이 종말을 맞이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주님 물어보십니다.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신부의 영성할 때 제게 주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과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속에 사랑이 그 속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리면 심판밖에 없죠.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심판, 말하자면은 롯의 처와 같이 되는 거야. 소금기둥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외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듣는 성도들이 마이동풍이요, 소의 귀에다가 갱일기요, 우유도 갱이요 마이동풍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고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에녹이 왜 깨어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휴고될 수 있었습니까? 이 종말로 주긴 메시지에 의식이 열리고 삶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었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초가해진 거로 이후로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즐거운 자는 즐겁지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게 제 말씀에 아주 수년 전부터 이 말씀에 꽂혀왔습니다. 아내를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 일휘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겨웠다가 흐렸다가 비웠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일에 의하여 거기에 연루되어서 업앤다운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들의 혼을 다 빼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려시면은요, 계시록 17장에는요 그 영적인 바벨론의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는 물질의 바벨론의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그 화로다가 1시간 만에 불타버린다 그러죠. 세상 것이. 그 무서운 심판의 대상들이 쭉 보면은요, 전부 세상 사람들의 혼을 다 뺏어가는 물질과 모든 쾌락과 아름다운 보석과 진주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게 좀 혼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세상 것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다 심판이 임한다고 계시록 18장에 화로다 망하도다 바벨론 성이요. 우리는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준비하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휴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들림받은 에녹의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뭐 에녹이 호락호락하는 그런 시대에, 뭐 녹록한 그런 시대에 살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에녹은 종말론 중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가정 환경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니 그러세요.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낳고 계속 자녀를 낳았는데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어머니가, 물론 아내가, 에녹의 아내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에녹의 아내가 머두셀라의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다 양육을 한 건 아닐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뭐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기도만 하는 수도원적인, 아니면은 기도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고 가정 속에 가장으로서의 분주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뭐 아이를 출산하고 뭐 이렇게 직장이 바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건 하나님 통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의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밭을 갈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고 그래요. 둘이 다 일을 했다는 거야. 두 여자가 맷돌을 갈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업무와 세상의 모든 이 직분 일들을 충실히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주님 앞에나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를 못했나이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을 분주히 하면서도 이 에녹도 300년을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았으니 얼마나 자녀 양육에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에게 꼭 중요한 동행에 대한 그 의미를, 영적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녹이 이렇게 가정적으로 환경을 볼 때 분주하고 양육하고 뭐 이런 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동행이란 뜻은 뭐냐는 거예요. 한 4가지 정도로 잠깐 여러분과 소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동행한 것은 worked with God입니다. 에녹이 영어로 worked faithfully with God 300 years 되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동행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동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거와 동행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동행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방향으로 일치시켜야 돼요. 왜? 워크도 위드 가시거든요. 여러분, 같이 산다고 동행입니까? 아니죠. 같이 산다고 해서 마음이 한 방향으로 됩니까? 자기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고 고집이 있고요, 주장이 있고 철학이 있고 습관이 있잖아요. 같이 살아도 부부간에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뭐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행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포기가 있어야 돼요. 노아나 이게 나오는 에녹이라는 이런 위대한 선지자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포기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거든요. 나를 따르려면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주님과 동행하려면 셀프 디나이얼 해야 돼요. 예,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나 지금 바쁘고 내 지금 낚시 가고 골프 가고 내 누구 만나고 취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걸 동행하려면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 방향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동행하려면 바꿔 말할게요. 휴거 되려면 이 말입니다. 예, 자기 삶의 스타일대로 고집해서 살아갈 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순종하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동행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자기 죽음이 있어야 돼요. 안 죽으려 하잖아요. 우리는 자아가 자기 성질 딸딸이 살아있잖아요. 똘망똘망 살아있잖아요. 부딪히잖아요. 누구라도 한 사람이 포기할 때에 동행이 되는 거거든요. 함께 with God, walk with God.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난 동쪽으로 가고 싶어. 나는 저걸 좋아해. 나는 저걸 뭐 각자 기승이 있으니까 이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하고 동행이 되려면 성도들이 목회자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삐져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가정의 부부도 마찬가지고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내가 내 나를 원하는 게 있더라도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소서. 이러한 자기 포기, 포기 이런 순종이 없이는 동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행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inner worked faithfully. 창세기 5장 22절에 inner worked faithfully. 이게 중요한 거예요. faithfully with God 300 years.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 동행. 여러분 몇 달만 동행한다 해도 힘들잖아요. 300년간 동행할 때에 그 에녹이라는 사람의 그 사상과 그 정신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faithfully 됐어요. 충성하고 성실한 거야. 뜻을 정한 거야.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의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뜻을 정하여 몸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래 있어요. 그까지 왕의 진미 한번 먹는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런 게 아니야. 이게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11조 떼먹지 않아. 어떤 일이 있더라,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예를 들면 뜻을 정해요. 죽을 때 예배는 안 빠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공수로 나아가지 않아, 빈수로 나아가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감사드리며 나아갈 거야. 이건 배려심이 없으니까 없으면 안 하고 또 11조 급하면 떼어먹고 예배도 지 알아서 빠져버리고 아무 데나 가버리고 한번 정한 곳이 있어요. 정한 목적이 있고 정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무엘서 15장 22절인가? 사울이 말씀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버림을 당해도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산 것은 1000년 가까이 산 것은 많은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 같이 주님은 오늘 또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망령되어 일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괜찮겠지. 절대로 그런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faithfully야. 아주 뜻을 정하고 한번 결정하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매일 새벽마다 몇 시에 일어날 거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할 거야, 이런 무슨 뜻을 정하고 결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닥친 살아가면은 이게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요. 이런데 300년 동행하는 이 에녹의 그 믿음의 성실은 faithfully, 이는 worked faithfully with God 300 years, 300년 동안의 변함없이. 저도 목회를 오래 하면서요, 베리베리 성도를 다 봤습니다. 다 눈물 흘리고 정말 캘리포니아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이런 목사님이 있습니까? 베리베리 많은 삶을 다 지나갔습니다.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변함없이 부부간에도, 목회자와 성도간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시험 들 만한 있지만은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 빼어주고, 이러면 바울이 위대하지요, 물론. 그렇게 변함없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번 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변함이, 초심이, 종심이 돼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수틀리면 얼마든지 조변석계로 바뀌는, 손바닥 뒤기처럼 바뀌는 이 세상에 목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훌륭한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다 끌고 가는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도 목회가 그녀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처음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끝까지 가느냐? 마음을 한번 뜻을 정하여, 목표를 정하여. 제가 LA 공항에 3일 전에 내릴 때 제가 뜻을 정했습니다. 이거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붙잡아 주세요. 내가 미국에 와서 소문 듣기로는 목사님들 택시 운전하고 가드너 하시고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러려면 한국에 차라리 보내주세요. 정말 굶어 죽더라도 강단에 설 수만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랬는데요, 정말 죽을 고비가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굶어 죽을 고비가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산기도 하면서 밤 10시나 올라가 새벽 4시 다시 돼서 산기도 1년을 산기도 하면서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은요, 호락호락 모든 게 잘 진행되질 않습니다. 얼마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변질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휴거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은 성실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과 원하는 뜻을 한 방에 맞춰 나가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인티머시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요, 친밀하다는 것은요, 자기 속을 다 털어놓고 숨기지 아니하고 엄침하고 엄밀한 이런 걸 갖지 아니하고 다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한다고 친밀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해도 자기 것만 구하는 사람 친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여, 요즘에 최근에 성격에서, 성질에서, 내 말한 거에 행동에서 주여 무엇을 잘못했나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주의 음성을 좀 이렇게 쌍방간에 대화해야 친밀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친밀하지 않은 이유는 일방적으로 쏘아부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친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자기를 고백하고 허물과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사이가 그래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면 친밀해집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도 다 친밀합니까? 자주 만나도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고통 이러합니다, 내 아픔 이러합니다, 내 슬픔 이러합니다,
그러나 내 소망 이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 우리 아버지 옆에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한량없는 친밀함이 임하면서 주의 위로가 있게 되고 눈물이 있게 되고요, 회복이 있게 되고요, 소망이 우리 속에 사실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있어요. 그리고 에녹은 동행하는 그 중에 히브리 11장 5절 6절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에녹을 하나님이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에 기뻐하시는 자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에녹이 믿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시게 할 수 없는 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제가 늘 좋아하는 구절이 히브리 11장 6절 어디서 나왔습니까? 에녹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에녹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상 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에녹의 믿음이, 이 믿음이 휴거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십니다. 무슨 상을 받았어요? 휴거의 상을 받았죠. 또 무슨 상을 받았어요? 내 4대 손 노아가 아담 이후로 두 번째 인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노아 같은 후손 두고 싶습니까? 앨런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제프라든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위대한 창업자 그런 그 재벌 그런 자녀 주고 싶습니까? 상을 받은 거야. 믿음으로 상을 받은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후손들을 축복해 주실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후손들이 되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노아와 같은 축복의 후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이렇게 노아된 것은 그 아버지 머두셀라, 라멕, 머두셀라 저 위로 올라가서 이 에녹까지 거슬러 올라갈 때 이 믿음의 후손이 연결된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소망이 있구나. 진짜 안으로 흐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소망이 있구나. 주여, 이 에녹의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에게 나아가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에녹의 축복을 내게도 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요, 어둠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에녹이 신앙 이렇게 지키기에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요,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아주 그냥 강파가 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라멕이란 이 이름은 에녹의 그 후손 라멕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인의 후손 라멕이 이름이 이제 동명이인입니다. 이 라멕은 그 막 일부 다처의 최초의 사람이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저는 에녹의 그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얼마나 엄난해요. 그 에녹의 시대도 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멕은 살인자입니다. 가인이 벌을 7배 받으면 77배 받으리라. 보통 악한 놈이 아니에요. 이 시대도요, 미국도 그렇고요, 얼마나 악이 가득한지 몰라요. 혈기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무서운 시대야. 에녹의 시대도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다와 실라라는 이런 여자가 이제 나오죠. 라멕의 부인들이 이 사람들도 사치하고, 그다음에 유발은 수건과 풍수 불고 악기를 가지고 오락에 지금도 이 시대에 장르도 모르는 음악들이 난무하잖아요. 기상망청 음악들이 난무하죠. 오늘 막 뒤집어 놓잖아요. 그 시대도 그랬단 얘기예요. 창세기 시대, 그 에녹의 시대에 그랬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발 가인이라는 놈이 죄송합니다. 두발 가인은 전쟁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러시아의 그 막 전쟁 그 굉장하잖아요. 한포 사격에다가 뭐 미사일 뭐 지금 핵무기까지는 등장 안 했지만은 인류를 완전히 콩가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무섭게 개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 당시에 이 전쟁에 동처를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 이 두발 가인이 그때 있었어요. 벌써 그때부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 폐역하고 죄성이 있는 인간이라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슨 방법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흘러온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합니다. 제가 이 참 설교를 오늘은 좀 한 40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의지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네요. 하다 보면 오늘 이 시대도 그 시대 못지않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해수면의 상승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그 어떤 기상 전문가들 리포트를 보면서 이 시대가 이제 거의 막바지를 치닫는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올 겨울도 생각지도 못하는 폭설과 폭우가 쏟아지고 칠레 산불은 불타고 하와이도 산불이 불타고 아이슬란드의 뭐 화산 폭발, 우리 백두산의 화산 폭발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일본의 후지산에부터 일본의 뭐 그다음에 폭설, 뭐 엄청난 강우량, LA에도 1년치 내릴 비가 며칠 만에 내려가지고 막 그야말로 윈드서핑 할 정도로, 도로에서 윈드서핑 할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심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막 흔들어요. 지금 중국을 대만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만 보고 있잖아요. 북한은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엄청 개발해서 한 방에 대한민국을 쓸어버리려 하고 있잖아요. 너무 편해요 사람들이. 위기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기상적인 측면도 그렇고 기상 참 이상 기온이라 하지만은 이것이 올해로 끝나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단식만 하고 준비할 것이 아니고 이거 인간이 준비해도 하나님이 깨우시는데 거기에 흡족하지 아니하시면 흔들어서 떨어질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서리형 과실이 떨어지듯이 흔들면 다 떨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고 시편 1편에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악인은 다 지금 키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인지 구별하고 계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종말론 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가 싫더라도 너무나 인터넷이 발달하고 육신의 것을 우리 마음 혼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주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여 살게 하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에녹의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휴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녹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큰 충격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세상에서도 세상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탕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